아멘. 봉사위원회에는 4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봉사부, 또 장례부, 구제부, 의료봉사부 이렇게 4개의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듯이 뜨거운 여름날에도 식당에서 한 끼 식사를 열심히 준비하시는 우리 봉사부가 있고, 또 눈물이 가득한, 아픔이 가득한, 눈물만이 흐르는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장례식장에서 아침이든 또 늦은 저녁이든 언제든 찾아가서 함께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장례부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누구에게도 또 호소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경제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인간관계이든 적으로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때로는 병원에 함께 동행하며 도와주시는 우리 구제부가 있습니다. 또 한 영혼의 그 육신의 아픔을 위하여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픈 마음으로 함께하는 의료봉사부, 이렇게 4개의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의 봉사라고 하면 이 봉사위원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봉사자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는 3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교회 봉사에 참 맛을 느끼며 기쁘게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때로는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봉사는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주일에 너무 많은 봉사에 시달려서 탈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봉사를 즐겁게 하고 계십니까? 인간의 힘으로 20년, 때로는 30년, 때로는 1년, 5년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또 믿음이 있어야 봉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즐겁게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2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봉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믿음, 또 하나는 나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봉사를 하면 은혜가 되고 자연히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은 노역에서 의미 있는 사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물론 교회 차원의 그런 조율과 배려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시는 귀한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은 선택의 연속 선상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걸어갈까? 차를 타고 갈까? 어디에 앉을까?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많은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 삶은 선택의 연속의 진행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늘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입사시험 문제로 이런 선택의 문제에 대한 그런 입사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문제를 들어보시고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곳에 3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다 죽어가는 듯한 할머니,
두 번째 사람은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세 번째 사람은 당신의 평생에 그토록 꿈에 그리던 이상형. 당신은 한 명만을 차에 태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시겠습니까? 선택을 하고 그 이유를 적어 보십시오. 회사의 입사 시험 문제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정말 죽어가는 듯한 그 할머님을 빨리 차에 태워서 병원에 모셔다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살려주었던 그 의사 선생님을 태워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평생의 꿈에 그리던 그 이상형, 그거 지나치면 안 되니까 빨리 차에 태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합당한 이유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런 답을 적어서 좋은 성적으로 그 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도록 의사 선생님께 차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타고 가겠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말해요. 선한 지혜가 있고 악한 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한 지혜와 악한 지혜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당연히 선한 지혜를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선한 지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선한 지혜가 무엇인지 악한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먼저 악한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악한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진리를 대적해서 거짓말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악한 지혜는 사탄이 주는 영향력, 악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력과 유혹은 지독한 시기심을 갖도록 하고 야심을 갖도록 하고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독한 시기심은 이런 의미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가치를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지독한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악한 사탄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제가 질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하루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아담이 집에 좀 늦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혹시 다른 여자랑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여보 무슨 말이야, 지금 이 세상에는, 이곳에는 여자라고는 당신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말 하지 마 하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담이 자고 있는데 누가 몸을 자꾸 콕콕콕 막 찌르더라는 거예요. 콕콕 찔러가지고 깨어나 보니까 하와가 자꾸 몸을 찌르고 있더라는 거죠.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 갈비뼈 세고 있어요. 여러분, 유머입니다. 성경에 실제로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합니다. 야심을 준다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죠. 이 야심의 원어에는 다툰다, 그리고 편을 가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영향력은 늘 다투게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선을 긋고 나서 서로 편을 만들어서 싸우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주는 영향력을 잘 보면 언제나 그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을 가르고 서로 다투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으로 말미암아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짓말도 불사하는,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삶을 살게 한다. 이게 악한 지혜의 모습이다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 악한 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입니다. 악한 지혜를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첫 번째, 세상적이다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이 세상적이다라는 이 문자에는 땅 위에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지혜는 땅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살게 하는데, 땅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변질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유리한 대로 마음을 계속해서 바꿔가는 것이 땅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관점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죠. 상황과 형편이 변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함께 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관점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아들이 열이 너무 높게 올라서 항생제 약을 주었는데 그 부작용 때문에 그 아이의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도 아들이 대답하지 않는, 귀가 이제 상하게 된 것이죠. 귀가 아프게 된 것이죠. 그런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 병이 치유되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아들이 치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그 아빠인 그 목사님께서 아들의 방에 찾아가서 곤히 잠자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했던 기도가, 하나님, 차라리 제 귀를 우리 아들에게 주십시오. 아빠의 마음이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는데, 지금 네가 갖는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었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온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감동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죄인인 나도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 귀를 주고 싶은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빠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하고 찬양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아들이 잠에서 깨더니 뒤를 돌아보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빠,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귀가 치유된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걸 깨달으셨다는 거죠. 내 관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내 마음, 내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땅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하늘의 관점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악한 지혜의 특징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욕적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정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성의 그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욕심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의 마음을 갖게 해서 그 욕심을 하나 둘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죄의 지배 아래
가두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단의 유혹은 우리에게 욕심을 주어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살게 하고 죄의 지배를 받게 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도록 파괴되도록 무너지고 그것을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정욕, 죄의 지배를 받는 것,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의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적인 이 이기적인 자아, 중심적인 그런 욕심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죄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악한 지혜는 마귀적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마귀적이다라는 의미는 악한 영을 닮았다는 거죠. 사단이 죄를 조종하는 배후 세력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으로 살게 하고 땅의 관점으로 살게 하고 이기적으로 살게 하고 정욕적으로 이 죄의 욕심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날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주는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사단의 마지막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의 그 공동체를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깨뜨려 버리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땅의 관점, 죄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직장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직장의 그 공동체의 평안을, 화평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 교회를 깨뜨리는 것이, 분열되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최종 목적입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 죄로 인한 무질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삶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깨어져 가지고 사단이 주는 악한 영향력에 무질서의 증상들이 드러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총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삶의 주변이 정리가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삶의 자리가 만약에 좀 지저분하고 처리되지 않는 서류와 메모지, 하다 남은 일감들이 계속해서 미뤄져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무질서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실망할 거라고 생각해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맺은 약속을 미루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 계속 머뭇거리게 만드는, 자존감을 낮아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한다는 거죠. 이 무질서의 상황이 되면 정말 중요한 일부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사용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미루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신경을 쓰게 만들고 에너지를 쏟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내가 이걸 했으니까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잘 산 거 아닌가?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쏟게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거의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찬양해야 되는데, 큐티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는데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죄의 영향력이 이런 무질서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다섯 번째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가족들과 대화 없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대화를 해도 피상적인 대화만 합니다. 칭찬과 격려는 전혀 없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짜증만 계속 나고 표현이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짜증을 부리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을 비롯해 자신의 주변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도 존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무질서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 죄의 영향력은 우리의 사랑의 저장고를 부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다 빼버리고
그 자리에 강력한 시기심, 그리고 야심, 편가르기, 이기적인 마음들로만 채워나서 악한 지혜의 그런 영향력 아래에 이렇게 콱 묶이게 하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이 악한 지혜의 영향력이 결국에는 이것만 남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악한 지혜가 있는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만 남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지혜, 사단이 주는 그 유혹에 이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부수어지고 깨뜨려지고 다툼과 공동체가 깨어지는 이런 어려움만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 악한 지혜의 영향력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늘의 지혜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아멘. 악한 지혜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지만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야고보가 이 하늘의 지혜의 8가지 믿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며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죠. 하늘의 지혜의 모습,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순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는 자의 삶은 늘 거룩을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평화를 이룬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악한 지혜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동체를 깨뜨려 버리지만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는 자의 삶에는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뭐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화평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관용이죠. 넓은 마음과 용서, 그런 의미입니다. 악한 지혜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하지만 하늘의 지혜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일들이 그런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네 번째는 양순, 쉽게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악한 지혜는 우리를 거칠게 만들죠. 고집이 세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과 그런 실천적인 행동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지혜의 모습이죠. 다섯 번째는 긍휼입니다. 자비와 동정심의 의미입니다. 악한 지혜는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면 그냥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는 자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도와야 되겠구나 라는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선한 열매는 그 긍휼의 결과로 일어나는 구제를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는 편견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편견을 가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위선이 없습니다. 이것은 진실하고 거짓 없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속과 겉이 다르게 행동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진실과 거룩을 향해서 거짓 없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의 8가지 모습을 저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 이 하늘의 지혜의 8가지 모습 하니까 또 연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던 팔복이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지금 자기의 생각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담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을 함께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지혜 8가지의 모습을 산상수훈의 관점에서 바라본 지혜의 8가지 열매라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8가지 팔복을 이 지혜의 8가지 모습과 한번 연결을 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양순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긍휼의 눈물을 흘려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지혜의 모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해와 용서의 삶을 살아가며 관용의 하늘의 지혜의 모습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를 향하는 편견이 없는 하늘의 지혜의 모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비의 마음을 선택하는 하늘의 지혜의 긍휼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거룩을 선택하는 하늘의 지혜의 모습, 성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공동체의 하나됨을 선택하는 하늘의 지혜, 화평의 모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복음 앞에 진실하고 거짓 없는 행동을 하는 위선이 없는 하늘의 지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고보가 설명하는 선한 지혜와 악한 지혜를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악한 지혜를 선택하지 말고 선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지혜로 대표될 수 있는 한 가지 모습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것을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의의 열매는 하늘의 지혜를 선택함으로 열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것을 의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면 의의 열매가 열리는데, 이 의의 열매는 어떻게 열리는가? 화평의 씨를 뿌리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화평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씨앗이 바로 오늘 그 하늘의 지혜의 8가지의 모습을 다 뿌리는 것이죠. 성결을 뿌리고 화평을 뿌리고 관용을 뿌리고 양순을 뿌리고 긍휼을 뿌리고 선한 열매를 뿌리고 편견이 없는 것을 뿌리고 위선이 없는 것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함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내 삶의 화평의 의의 열매가 열린다,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의 지혜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화평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나의 직장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 화평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화평의 씨를 뿌려서 나눠지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듣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 야고보는 행함을 굉장히 중요시하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고보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께 완전히 집중이 되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의 지혜도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서 화평을 이루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화평의 씨를 뿌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게 화평의 씨를 우리의 가정에 뿌릴 수 있도록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생명의 언어가 나가고 나의 삶을 통해서 섬김의 행동이 흘러나가고 예수님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화평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직장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결정 하나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가 화평의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기도하며 마음에 사단이 주는 그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마음이 들어올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사단이 주는 그 유혹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늘의 지혜, 선한 지혜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악한 지혜를 따르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거룩한 삶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삶의 영역, 직장과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넘쳐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